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라는 100년하고도 27해를 더 살았다. 이것이 그가 누린 횟수이다. 그는
가나안 땅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곡을 하며 울었다.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옆에서 물러나와서 헷 사람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들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 고인의 묘지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자기의 묘자리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사람들 곧 헷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내가 나의 아내를 이곳에다 묻을 수 있게 해주시려면 나의 청을 들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기의 반머리에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도록 주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값은 넉넉하게 쳐서 드릴 터이니 내가 그 굴을 사서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우리 묘지로 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햇사람 에브론이 마침 햇사람들 틈에 앉아있다가 이 말을 듣고 성문 위에 마을 회관에 앉아있는 모든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밭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 땅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였다. 좋게 여기신다면 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밭값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서 그 값을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저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값을 친다면 은 400세겔은 됩니다. 그러나 어른과 저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헷 사람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이 밝힌 밭값으로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다. 그래서 마므레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밭과 그 안에 있는 굴, 그리고 그 밭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마을 법정에 있는 모든 햇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근처 곧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밭 굴에 안장하였다. 이렇게 하여 햇사람들은 그 밭과 거기에 있는 굴 묘지를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겨주었다. 시작과 개헌의 책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크게 세 파트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언약, 두 번째는 씨에 대한 언약, 세 번째는 이삭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씨에 대한 언약을 살펴보았고 23장부터 마지막 세 번째 파트가 시작되는데요. 23장은 사라가 죽고 막벨라 굴에 배장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에서 핵심은 아브라함이 드디어 언약의 땅에서 최초로 자신의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죽고 아브라함은 슬퍼하며 곡을 하였습니다. 사라를 매장할 무덤이 필요했는데요. 아브라함은 주변 햇사람에게 아내의 무덤으로 쓸 땅을 살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4절 보시겠는데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들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고 떠돌이였습니다. 이방인이고 외국인이죠. 당시 토지는 종족 간의 결혼을 통해서 공유되는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땅을 살 자격이 없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단히 간곡한 태도로 핵사람들에게
땅을 팔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부탁의 헷사람은 아브라함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상당한 부를 가진 아비멜렉 왕과 협약을 맺을 정도로의 유지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묘지, 아브라함의 부탁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자신들의 묘지 중에서 필요한 것을 무상으로 사용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요구를 거절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영구적으로 땅 팔기는 꺼려하는 모습이지요. 자, 이에 아브라함이 7절을 보면 이제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큰 절을 하면서 땅을 팔라 간곡하게 요청을 하고 에브론 사람의 땅을 이제 특정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이제 에브론이 있었고 에브론이 아브라함이 말한 그 땅을 무상으로 주겠으니까 무상으로 써라. 자, 이에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큰 절을 하고 그 땅을 자신에게 팔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가격을 묻는데요. 에브론이 대답합니다. 15절에 저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 값을 친다면 은 400세겔은 됩니다. 그러나 어른과 저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땅값 은 400세겔의 가치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후대에 다윗이 성전 터전을 50세겔에 매매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이 상당한 값을 치르고 땅을 구입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든 땅을 사기 원하는 이 아브라함의 입장을 이용해서 에브론이 이제 엄청난 바가지를 씌운 것일 수 있습니다. 자, 어찌하였든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합당한 값을 지불하고 마을 법정에서 모든 햇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땅에 대한 법적인 소유권, 영구적인 소유권을 인정받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언약의 땅에 드디어 한 필지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 차준희 교수는 본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깃발 꽂기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의 선포로 깃발을 꽂는 상징적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만인이 보는 앞에서 땅을 매입하여 그곳에 아내를 묻고 자신과 자녀들이 그곳에 묻히는 과정을 통해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땅이 되기를 바라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이 상당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언약의 땅을 향한 믿음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한 필지의 부동산을 값을 지불하고 매입함으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자신의 흔들림 없는 열심을 입증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약속에 대한 열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에 대한 열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한결같이 언약의 땅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언약의 땅에 대한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의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죽어요. 죽기 전에 요셉을 불러서 맹세 하나를 받는데요. 자, 창세기 47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죽을 날을 앞두고 그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일렀다. 내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를 할 생각이 있으면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고 내가 인애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께서 뉘우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하였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 애굽 땅에 나를 묻지 말고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그 막벨라 굴, 그 땅에 나를 묻어달라. 자, 창세기가요 50장에서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자, 요셉은 애굽에서 죽는데요, 그가 이러한 말을 남겼는데, 자, 창세기 제일 마지막 5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며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신 날이 온다. 그때에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그러니까 요셉은 죽는 그 순간까지 언약의 땅을 향한 열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언약의 땅을 향한 믿음의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그날, 급박한 그날, 급박하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급하게 떠나야 하는 그 6월절 그 밤에, 그 급박한 밤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에 대한 열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믿음에 대한 열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